안녕하세요. 운치산 힐링처치 여명은 목사입니다. 코로나와 계속되는 한파 속에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혹여라도 우울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잘 잡으시고 또 우리 생각과 감정들도 잘 다독이시고 긍정적인 마음, 또 밝은 마음, 낙관적인 마음, 또 자기 자신과 또 주변의 관계들을 더 잘 세워가면서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함락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성경 말씀 나눔은 잠언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잠언서는 히브리 문학의 지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잠언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인간 상호 간의 관계, 또 윤리의식 이런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관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연결성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삶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저희들에게 인간에게 도덕적인 교훈, 또 신앙적인 격언, 또 비유, 대기법을 사용해서 저희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이라는 말은 바로 경계가 되는 다라는 의미인데요. 즉 조심해서 귀담아 들어야 할 짧은 말들, 격언들이라는 뜻입니다. 잠언의 기록 연대를 보면 BC 950년에서 700년경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솔로몬의 재위 기간인데요. BC 970년에서 931년경에 쓰여졌고요. 또 히스기야 제위 기간 때에 잠언서가 정리되고 편집되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 제위 기간은 BC 723년에서 69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언의 지은이 대부분의 잠언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난 두 번째 아들입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난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이 징계로 치셨기 때문에 죽게 되고 다윗의 두 번째 아들 바로 솔로몬이 됩니다. 솔로몬의 이름에는 샬롬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은 최고의 강국을 이루고 가장 부흥하며 가장 평화와 번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 잠언 30장은 아굴이 지었고 31장은 르무엘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29장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편집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 잠언에는 그 핵심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 지혜는 훈계, 명철, 슬기, 학식 이러한 다양한 언어로 표현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는 단순히 도구적 지식이나 사변적 지식 그런 차원에만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다. 보다 신앙적이고 또 실천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또 지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다 라고 먼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이 되어 있고 실제로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하며 공의의 길을 추구하는 자들이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또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크게 10개의 주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개의 주제 중에서 첫 번째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비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수로 요청되는 요소가 지혜다. 어리석음은 크고 작은 파멸로 인도하는 앞잡이로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 구원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큰 주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 또 조물주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잘 정립되어 있으면 참 인간으로서 존재 의미와 또 목적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의인과 악인입니다. 삶의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악인과 의인이 구별된다고 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얻는 자이고,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 또 자기 욕심대로 사는 자라고 규정합니다. 인간은 악인과 선인 이 두 부류 중 어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생명과 죽음입니다. 잠언은 생명과 죽음을 단지 물리적인 차원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윤리적, 더 나아가서 영적인 차원에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숨은 지탱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살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말과 혀입니다. 긍정, 부정의 여하를 막론하고 말이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말은 말하는 사람 인격과 생각을 반영합니다. 혀를 지혜롭게 제어할 수 있는 자가 여타의 일에 있어서 모든 성공을 거둘 수 있고, 따라서 믿는 자들은 말, 혀에 대한 근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가족입니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세대가 변화해도 가정생활의 기본 구조 또는 가족 간의 행복 불행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잠언은 자녀와 부모 간에 또 남편과 아내 간에 여러 문제에 대해서 충고를 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근면과 나태함입니다. 성심성의 다하는 근면한 자세, 그러한 자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자세이고, 또 잠언은 또 나태한 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주제는 빚과 이웃입니다. 빚을 지는 것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잠언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참된 벗, 참된 이웃이 곤궁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그때에 우리의 가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라는 그 말씀의 가치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의 양보다는, 친구가 많은 것보다는 또 아주 질의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주제는 부요와 빈곤입니다. 부함 자체를 무시하거나 부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는 태도를 모두 지양하라고 권면합니다. 부를 얻는 것, 또 부를 얻는 과정, 또 부의 사용 방법에 관해서도 건전한 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를 더 큰 가치를 위한,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공공의 선을 위한, 공공의 유익을 위한 그러한 도구로 잘 사용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주제는 겸손과 교만입니다. 잠언의 목적은 훈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 대한 칭찬보다는 교만한 자에 대한 경고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수를 모르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생각하고 항상 겸손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개략적인 개요를 살펴보았고요. 다음에 1장 넘어가겠습니다. 잠언서 1장 보면은 먼저 1장 1절에는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가서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후 3절에는 지혜롭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고 공평하게 정직하게 자신의 행할 일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슬기로운 자가 되고, 4절에 또 4절에 젊은 자는 어떠한 자들로 상징되고 있습니까? 바로 경험이 부족하고 인생의 경험이 부족하고 또 아직 지식이 부족하고 또 질풍노도로 감정대로 행하기 쉬운 그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장 5절에서 지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허크마라고 합니다. 훈계, 이해, 명철, 슬기, 또 근신, 학식, 지식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서는 소피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 성스러운 지혜, 즉 성령, 루아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식과 모략을 얻게 합니다. 6절에 보면 잠언, 비유, 지혜 있는 자의 말, 오묘한 말을
깨닫게 된다. 지혜를 갖게 되면 깨닫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가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지혜와 훈계를 들으라고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잠언 1장 10절에서 19절에 보면 악한 자의 꾀임을 쫓지 말라. 사람의 피를 흘리고 죄 없는 자를 이유 없이 해하려는 도모에 가담하지 말라. 보화와 재물을 빼앗아서 자기 집에 채우는 일에 가담하지 말라. 악한 자들의 길은 생명을 해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지혜가 너희를 부르고 소리쳐도 듣지 아니하는 그러한 완고한 또 그런 인간의 모습, 고집센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들이다. 그 다음 23,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 그리고 25절, 27절에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 싫어하였고 하나님의 손을 펴도 돌아보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였고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28절부터 31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재앙을 만나고 두려움이 임할 때 또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찾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너희에겐 만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지식을 미워했고 여호와 경외를 하지 않았으며 교훈과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의 행위에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 꾀에 빠질 것이다. 즉 자기가 행한 대로 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 잠언서 1장의 마지막 절에 그러니 결론적으로 재앙과 두려움 없이 살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권면 무시하지 말고 겸손히 들으라 라고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혜서인 잠언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어떠한 느낌이 드시나요? 나는 어떻게 지난날에 생활했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는 안 했을까? 아니면 나에게 주는 경고와 지혜 이러한 훈계들을 나는 멸시하지는 않았을까? 부지불식간에 내 뜻과 내 교만, 내 고집, 내 아집대로 행하지는 않았을까? 이러한 또 돌이켜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죠.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솔로몬은 대답합니다. 나에게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 넓은 마음, 들을 수 있는 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가 열릴 수 있기를 같이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잠언 1장 같이 공부하시고 또 같이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삶의 활력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